이렇게 계시니까 자리가 아주 그냥 꽉 차 보입니다. 우리 말씀 이틀 신앙과 이틀 신앙의 결과라는 우리 강단 말씀 함께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많이 와서 창수가 나고 파도가 치는 것 같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하늘의 개념은 3층 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기,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이 있고 우리가 밤에 보는 그 어두운 우주라는 하늘이 있고 그 하나님 계신 그 천국, 그 3층 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틀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어떻게 하셨냐면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기권이죠. 그러면서 셋째 날에는 물과 육지를 나누셔서 바다와 육지가 있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틀인 거예요, 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과 만물에게 주신 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제가 이거 도형 잘 못 그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드신 창조물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별, 해,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만드시고 또 새를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셨어요. 아니죠. 뭡니까? 동물을 물고기죠. 네. 또 가장 축복된 존재인 여러분인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드신 것들에 뭘 주셨냐면 틀을 주셨어요. 틀. 그죠?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있을 수 있는 틀인 우주를 주시고 나무가 있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새가 있을 수 있는 하늘이란 틀을 주시고 물고기가 있을 수 있는 물과 바다라는 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에덴이라는 그 동산과 하나님이라는 이 틀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반드시 뭐가 옵니까? 결과가 와요. 그죠? 내가 어느 틀에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우주라는 틀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요. 그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느니라.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에 있을 때 행복하고 땅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도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생명이 있고 물고기도 물과 바다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죠?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이 틀을 떠나서는, 새 틀을 떠나서는 이 틀 속에 있으면 생명과 행복이라는 이 결과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틀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정령. 하나님 말씀은 정령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예? 오직 예수님이 정령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사자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언약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간다는, 이게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령이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정말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너가 정말 천국 시민권자고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게 맞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사단이 주는 결과. 그러나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까? 내가 정말 천국 시민권자가 맞을까? 문제가 딱 오면 그때 그럴까가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사자가 동원돼서 그 언약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고 그 야곱이 도망가면서 그 바다마람으로 갈 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까?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맞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게 맞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의 결과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결코 아니다 그러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럴까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건 나하고 사실 무관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그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틀 신앙 버리고 사단의 그 예틀 신앙에 잡은 결과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대로 12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12가지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그 결례 기간, 나시린 서원의 결례 기간이 이제 끝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명과 함께 뭘 했냐면 이제 삭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서 나시리 서원의 그 기간이 일주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을 드려서 이제 정상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기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있는 걸 알고 이 아시아,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 말씀과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를 본 걸 안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도 이른 걸 알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무리를 이제 충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 바로 이 헬라인 누구냐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자객들이 있는 걸 알고 그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죠? 그 드로아 지역으로 6명을 먼저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드로미모예요. 드로미모. 헬라인. 거기서 이제 아시아 사람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헬라인 드로미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갖고 있던 예틀 신앙 세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다 하는 이 율법주의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모세에게 주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율법이 몇 개냐면 적극적인 율법이 248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적극적인 율법이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찾아가지고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소극적인 율법이 몇 개가 있냐? 36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613개인 거예요. 에? 이걸 지켜야 된다. 모세오경에만.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에? 그런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것과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은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네? 여기서 예수님은 더 아주 정밀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만, 그죠? 생각으로만 해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만 613가지거든요. 거기다 신약에만 있는 것만 해도 1000개가 넘는데 여기서 이 촘촘한 것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서 뭐를 깨달으라고 하냐?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죠? 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율법의 그 의로부터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성생, 초등교사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져 있었느냐? 율법에 빠진 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버려 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왔을 때도 그죠? 그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네? 수백만 원 하죠. 한우 한 마리 얼마입니까? 수천만 원 하잖아요, 그죠? 5명의 그 소값을 내려면 얼마입니까? 응? 양값하고. 중국에 있을 때 양 많이 먹는데 거기에다가 또 송아지 내야 되죠. 거기다 염소 내야 되죠. 거기다 곡식 내야 되죠. 거기다 포도주나 기름 내야 되죠. 그걸 합치면 지금 시세로 해도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억이.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비용을 낼 게 뭐가 있냐. 아예 그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고 헌금해서 안디옥 교회에 헌금하고 아시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에 헌보해서 로마 복음화 하자. 응? 유대인 복음화 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런 지하에 그렇게 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수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나와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얼마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도 누리지만, 그죠? 이왕이면 저도 제가 기존교회 다녔거든요. 거기서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아마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렘넌트 출신은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데려다 놓은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쪼록이라도, 그죠? 이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이 가리키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만 명이 아무쪽이라도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비용.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무엇과 맞닥뜨리자면 율법과 맞닥뜨려요.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보면서도 무슨 결론을 내야 되냐면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죠? 그게 결론인 거예요. 해답도 오직 그리스도지만 그 율법을 보면서도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충동하고 소동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이 나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었냐? 우리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우리 백성을 비난한다. 이게 뭡니까? 선민주의에 빠진 거예요. 선민은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을 누굴 택했냐? 한국 사람을 택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중동에 있는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여자의 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민족을 우리를 택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했냐? 이 선민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선민주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면적인 유대인을 주시고 표면적인 유대인을 주셨는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결국에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동물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왜? 이 선민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이방인 복음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아야 될 자여 하나님의 자녀인 걸 그걸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였어요. 성전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공생의 초기부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죠? 뭐라고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 다윗 성전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지은 그 수룹바벨 성전을 몇십 년 동안 확장하고 보수해서 지은 이 성전을 너가 뭔데? 성전을 모독하면서 이걸 헌다 그러냐? 딱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자기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냐? 참 성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제3성전, 그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모이는 그 제3성전만 성전이다. 뭐를 모른 거냐?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속에 오직 성령으로 다 함께 하십니다.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불 흘림으로 씻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예틀 신앙의 그 결과로 충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고 또 죽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어땠냐? 새 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 틀 신앙의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 틀 신앙은 뭐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명을 받은 거예요. 천명.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그죠? 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찾아오셔가지고 그 바울에게 천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어떻게 했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했어요. 그죠? 왜냐? 교회와 전도와 선교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친히 모본으로 응답받아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죽음이라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부장을 통해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천부장을.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게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이면 여기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남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 이렇게 칸이 쳐져 있고 여기에 이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미보를 데리고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도자고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그죠?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드로비모와 함께 여기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받게 해서 일로 이제 끌어낸 거예요.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동이 일어나니까 여기 뭐가 있냐?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어요. 안토니아 요새. 천부장이 여기 있습니다. 천부장이 여기서 있다가 높은 데니까 층대니까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부장과 그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바울을 구출한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온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해요. 구해주세요. 네? 그 천부장이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가이사 황제를 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건져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갔냐? 일로 올라간 거예요. 일로. 이 높은 데서. 그럼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죠? 거기다 여기에도 있고. 에?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 복음 전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그죠? 저 같으면 아이고 이게 뭐냐? 어? 이런 문제가 왔을까? 어떻게 하냐? 다 끝난 거 아니냐? 로마도 못 보는 거 아니냐 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잡혀있고 성령에 매여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복음 전할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 그죠? 저처럼 한국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전하고 중국어로도 전하고. 응? 그런데 그 천부장한테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헬라 말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어로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네? 혹시 여기 다른 나라 언어 잘하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준비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틀 신앙의 그 속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1000명에 매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복음 전할 준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전도와 선교의 유익을 위해 인도받고 희생하게 되게 있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해를 받지 않았다. 그런 천부장이 출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 층대와 층계 위에 올라가서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한 주간 이제 영적인 추수감사절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키가 결국에는 생명이겠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한 그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낙심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나와요. 우리 돈 좋아하는데 돈 좋아하는 거 알고 예수님이 돈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외국에서 종살이 하는데 뭘 먹고 있었냐면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가 뭐냐면 콩가에 속하는 약간 달달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음식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냐? 돌아가자. 내가 거기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끄러우니까 거기서 종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그저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잡고 울면서 입 맞추면서 야,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잔치를. 응?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 나간 이른 양들이 돌아오는 날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항상 이것을 제일 방해하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적? 예, 마귀가 있어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자녀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겁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 읽어보셨나요? 요즘에 보니까 올해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책에 맞게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크리스천이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데 사자가 두 마리가 양쪽에서 으르렁 되는 거예요. 으르렁.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동물원에 그 새창살에 갇힌 사자만 봐도 우리가 어쩔 땐 시겁한데 그죠? 그 새창살에 갇힌 사자가 아니라 바로 앞에 양옆에 있는 거예요.
마치 덤빌 것처럼. 그런데 그때 그 크리스천을 돕는 자를 통해서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양 발이 뭐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쇠사슬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 심지어는요, 어떤 상태냐면 사자하면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빨인 것 같아요. 이빨.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손발톱. 그것만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이처럼 맞짱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뭐 이빨 없고 손발톱 없는데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 귀신봉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빨 빠지고 손발톱 다 빠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쇠창슬에 갇혀있는 주제의 나를 보고 한다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가족 총동원의 날, 또 각 기관과 랩넌트 새가족 초청대상자 총동원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지속되는 그 말씀운동의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틀 신앙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의 새 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를 단번에 삼아주셔서 날마다 이 새 틀 신앙 속에서 불신앙의 체질과 율법주의의 체질과 종교 체질이 벗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1년 동안 영적 생명 추수감사절을 놓고 기도했사오니 모든 기도하는 대상자들과 장기 낙심자들과 새신자들이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복음 15장의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